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려 있었죠. 그래서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그를 던졌었습니다. 아마 이 아버지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해봤을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았겠죠.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마 예수께로 나온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직은 온전한 믿음이 있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마가복음 9장 22절 넘겨주시죠, 집사님. 마가복음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24 시작.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말은 좀 이상합니다. 내가 믿는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믿긴 믿는데 그의 믿음이 연약한 겁니다. 아직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데 그의 믿음이 아직 작은 거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고백에는 또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믿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그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믿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믿음이 아주 작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까? 믿음에 대한 더욱더 큰 믿음을 갖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죠. 왜 이런 갈망이 그에게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이 이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평생을. 그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것을 보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얼마나 심정이 상했겠습니까? 그러자 이 말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는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그렇다면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이 지금 이때에 2025년 2월 달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고 싶으시잖아요. 열매 맺고 싶으시잖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하는 그 복들을 온전히 누리고 싶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이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도 뭐라고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죠. 그의 눈앞에서 귀신이 쫓아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그 아이는 자유케 됩니다. 귀신에서 자유케 됩니다. 이 아버지는 그 후에 어땠을까요? 춤췄을 거예요. 평생을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은혜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의 믿음을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제목이 되고 이 시대
이 불확실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을 부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Be fruitful and multiply.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방금 읽었던 고린도서 4장의 말씀과 같이 비교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가를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23장의 말씀 4절 이하의 말씀을 나누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좀 이 시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대입니다. 불확실의 시대, uncertainty, 무엇 하나 분명한 것이 없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점점 질서에서 무질서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옛날을 추억하시나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뭐 그런 말씀 하잖아요. 라떼, 그렇죠? 생각해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한참 젊었을 때 1990년대, 80년대 그때 보면 그때 세상은 이렇게 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나의 느낌 때문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하여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되게 어려운 말이죠. 열역학 제2법칙. 이게 뭐냐면 엔트로피라는 게 있습니다. 무질서도가 점점 상승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우주는 점점 어떻게 된다? 무질서해진다. 하지만 맞습니다. 무질서해집니다. 우리는 몸도 어때요? 맨 처음에는 되게 질서가 있었어요. 몸이 옛날에 저 이렇지 않았다고요. 날씬했어요. 옛날에 여기도 이 턱선이 살아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 좋아했겠죠. 근데 지금 턱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질서가 잡혔어요, 몸이. 근데 이게 질서가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은 무질서해지지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점점 더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로마서를 하고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들었던 고백이 계속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이전에는 몰랐던 복음이 깨달아진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내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이는 들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고 병도 자주 들고 무질서해져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심령에 무엇을 더 부어주시느냐? 믿음, 분명함, 모든 것이 영적인 세계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분명해집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눈과 귀가 열려서 이전엔 희미하고 혼미했었는데 이제는 점점 내가 사는 곳이 어디며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달아진다고요. 이게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오셔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 고린도서 4장 16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한 목소리 읽겠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더욱 강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것, 예수로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것, 분명해지게 하시는 것, 반드시, 지난주에 말했어요, 반드시라는 고백을 하고 확실히라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하지만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 점점 무질서해지는데, 사람들의 영도 점점 무질서해집니다. 예수가 없는 자들 점점 악해지고, 점점 술 취하고, 점점 중독에 빠져들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중독을 연구하는 뇌과학자가 전 세계 인구의 90%는 지금 무엇에 빠져있다? 중독에 빠져있다. 어떤 형태의 중독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증권 중독이든, 어떤 중독이든 모두 중독에 빠져있다. 점점 영은 병들어간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 주님께서 택하신 그 자들은 점점 무엇이 더 커갑니까? 믿음이 더 커지는 겁니다. 더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아멘 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예배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왜 선교를 해? 왜 전도를 해? 아니,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점점 더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양극화라고 하죠. 양극화. 이 부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모든 것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에서도 이 양극화 영어로 뭔가요? 폴라리제이션. 점점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자유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더 가까이 오십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택하신 자에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이전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간증이 왜 나오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더 가까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더 멀어지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택함 받은 자, 남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 우리 아까 리차드 집사님도 잠깐 기도했지만 총칼이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코비드, 인플레이션, 타락, 여러분들 아이들 학교 보니까 무섭죠. 학교에 가면은 동성연애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깨 있으셔야 돼요. 깨셔서 아들을 빼셔야 된다고. 애들을 깨 있으셔야 된다고요. 점점 악해집니다. 점점 악해지지만 캐나다의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저기 전쟁의 소문은 계속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 같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 뜻이 있었죠. 계획이 있었어요. 그 아이와 아버지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결국엔 자유케 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세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일어나며 모든 것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근심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너무 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십니다. 계획에 따라 일하십니다. 우연히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다스리시고 완전한 통치로 일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돈한 것 같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 같죠?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이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처럼 자들처럼 우왕좌왕 어떻게 하지 저떻게 하지 그러지 말고 이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지으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 때들은 다, 모든 것은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기한과 때는 누가 정하느냐? 누가 정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 때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떡하리라?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의지하셔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점점 믿는 사람들은 떠나가지만 우리는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된다. 아멘.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죠. 어려서부터 원래 이렇습니다. 할 수 있으시거든 할 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첫 번째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면, 이제 두 번째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아까 17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부르신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이루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잠시 받는 여러분의 환난은, 이 땅 가운데서의 혼란은 가벼운 것이다. 무엇이다? 가벼운 것이다. 문제에 삼켜지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대하는 모든 문제는 가볍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의 그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고난을 대하라.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대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가 아시아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힘에 지나도록,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2020년을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대하라. 그 고난이 결국에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줄 것이라는 거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사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것은 무엇을 위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까? 영광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을 깨닫는 거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믿음을 고난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올무에 걸리지 마십시오. 진리 위에, 약속 위에, 말씀 위에, 예수님의 이름 위에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부르짖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부르짖었다. 어떻게 했다? 부르짖었다. 믿습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무엇을 하게 합니까? 부르짖게 합니다. 부르짖게 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시작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나의 믿음과 어떻게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왜? 당시에 사라와 아브라함이 둘 다 100세가 넘었습니다.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겁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믿은 게 아닙니다. 아무 가능성이 없지만 이 세상 사람들 누구도 안 된다고 하지만 죽었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넘어져 있습니까?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넘어져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고난을 통과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공부했잖아요. 예레미야에서 어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이 둘러싸였어요. 이제 그들은 70년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고요. 그런 가장 역사의,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의 가장 어두운 때, 가장 소망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미래와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럼 이 믿음을 구하십시오. 어떤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2025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be fruitful and multiply.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믿음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욱더 큰 믿음을 달라고 어떻게 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아멘. 18절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믿음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보이는 것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보이는 것을 잃어도 영원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얻으시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믿는 자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자들, 보이는 것보다 그런 자들은 무엇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게 되어 있다고요. 부르짖어 찾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참 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 원통한 과부,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불의한 재판관은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 하도 쪼르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도 안 믿지만 이 여자의 이 재촉 때문에, 이 졸음 때문에 자꾸 나를 찾아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들어줘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응답하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내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 하신 다음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내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주목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간다는 겁니다. 기도의 소리가 더 간절해지고 기도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기도가 더욱더 많아져야 되는데, 더욱더 부르짖어야 되는데 보이는 것만 주목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떠나간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언제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시대들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은 지금 바벨론 군대 대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 곧 있으면 이들이 다 멸절됩니다. 임할 거예요. 심판이 지금 임박했다고요. 가장 어두운 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다시 한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믿음으로 나한테 나아오라. 이 일이 다 나로 말미암았다. 나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나의 기쁘신 뜻을 이뤄가고 있다. 나는 누구로부터도 의존하지 않는다. I am who I am. I will be who I will.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하나를 명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어떤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까? 말씀을 깨닫고 믿는 그 믿음입니다. 이 세상이 보이는 것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 따라 하시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 고난을 이기는 믿음. 고난 앞에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의 행하심을 믿으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은혜를 믿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것을 믿으며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믿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주여, 끝까지 모든 사람은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부르짖는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고난을 이기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이 혼돈의 시대, 불확실의 시대에 생육하고 번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는 돌파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2025년에 이 땅을 두루 살피시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렇게 찾는 자들에게 자기네 믿음 없음을 깨닫고 안타까워하며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자들에게 바로 저 믿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고난을 이기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을 더욱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홍수가 나도, 세상 풍파가 일어나도
우리는 평온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말라가도 우리는 풍성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곳이 예수가 나와 함께 있으니 하늘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품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지난주에 시편 23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아직도 믿는 믿음이 적다면 스스로에게 꽂으십시오. 너는 아직 믿음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구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자유케 되시고 그 믿음으로 이제는 열매를 맺는 번성하는 2025년을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